네, 어제 코로나 2차 대유행 이후에 또다시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서울 모든 불을 9시 이후에는 끄겠다. 2020년 현대판 통행금지 같은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고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가 현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들이 점점 이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는 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고민은 하나님, 이러한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바이러스와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이러한 고민들은 저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릿속에 있는 질문이자 같은 마음의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생겼던 일이고, 기도하는 그 일로 인해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그 일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그래서 점을 치는 이 여종을 만나는 그 길목은 어느 장면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그 길목에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상황이길래 오늘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었을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즉 유럽이라고 하는 그들이 계획했던 선교지가 아니었던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오늘 선교하러 온 이 장소에서 기도하러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도는 가운데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격려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서 그러한 그들의 계획을 붙잡고 아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선교지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 예상하지 않았던 그 유럽이라고 하는 선교지 상황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왔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유럽,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했던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빌립보 도시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기도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밖, 문밖 강가라고 하는 것은 강기테스라고 하는 그 강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나가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려고 성 밖으로 나가던 그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오늘 만났다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유럽이라고 하는 2차 선교지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빌립보 도시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붙잡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생각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선교지에 도착해서 기도하러 갔던 그것,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바울과 실라는 알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노력으로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알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새롭게 이끌림 받은 이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상황들이 지금 어렵고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일상이 좁혀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무슨 계획을 가지셨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똑똑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IQ가 높은 사람이요? 생물학자, 박사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러 나가는 그 자리에 기도를 방해하는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문자적 의미는 피톤이라고 합니다. 이 피톤은 어떤 뜻이냐면 이 아폴로 신전, 델포의 신탁을 받는 곳을 지키는 고대의 신화에 나오는 등장하는 뱀의 이름이 피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귀신 들린 이 여종은 바로 피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성 사람들은, 유럽의 많은 고대 신화를 섬겼던 사람들은 아마 이 귀신 들린 여종은 피톤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마치 복화술사처럼 대신 예언을 했던 그러한 존재로, 그리고 이 여인을,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루만 기도하러 그 강가에 간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의 패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원래 계획은 1차 선교지를 다시 도는 것인데, 순회하는 것인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종이 바울과 실라 앞에 그를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작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유명한 점집의 문이 오늘 닫히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 여종을 통해 수익을 내었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오늘 빌립보 도시의 상관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장터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고라, 광장이죠. 모든 사람, 빌립보 도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 광장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옷이 찢어지고 그 앞에서 공개 태형을 당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드러내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오늘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자신이 매맞고 오늘 본문에 24절 깊은 옥에 가두고 25절 발이 꽁꽁 차고에 든든히 채워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서 도망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라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가는 길에 왜 이 귀신들 여종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여종,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빌립보 도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우리를 매맞게 하시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깊은 감옥에 우리를 가두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바울과 실라의 생각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고 하나님을 뜻을 아는데 바울과 실라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거기에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24시간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열어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묻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듣기 위해, 알기 위해 기도할 때 상황은 그 기도를 방해했지만 오늘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밤중에, 즉 자정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죠. 코로나라 가지고 이제 2주 동안 9시 이후에는 모든 공공시설의 불을 다 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이쯤 되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굳이 유럽으로까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분노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마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옥에 갇혀있고 그것도 깊은 옥에 갇혀있고 우리의 발이 단단하게 묶여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바울과 실라는 오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까지서 이루어가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깊은 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린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주일학교 때부터 잘 배워갑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면 아마 옥문이 열리자마자 오늘 이번 우리 선교 여행은 여기가 끝이다. 빨리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아마 몸을 아끼고 생명을 지키는데 급급할 것이나 오늘 바울과 실라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자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 간수가 가족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안내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러한 기적을 적어 놓은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기도하는 그 바울과 실라,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자리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천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그 끝, 하나님 계획하시는 그 계획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일어났던 그 문제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기대하고 물으며 경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가본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저와 우리 서울시민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더욱 물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죠.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할 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150명의 문도들이 다락방에서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가 모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방에서, 골방에서 엄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직접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나 한 사람 개인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게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뜻,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